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을 보면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변명과 핑계를 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남녀노소, 누구를 빈부 귀천을 통해서 누구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첫사람 아담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석구석을 통해서 잘 찾아봐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이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의 올바른 모습, 그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역사 가운데 기원전이죠.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가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통합으로 약 200년 동안이나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강제 이주당하고, 왜 성경의 역사는 틀림이 없어요. 강제 이주당하고 또 이스라엘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막 뒤섞어 놔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상상도 못할 일이 그냥 압제만 한 게 아닙니다. 강제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잡혀갔을 때는 이제 패권국가 바뀌었잖아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제패해서 패권국가 수장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남유다를 또 점령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성경에는 20년 동안 3번 침공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이 3번 침공할 때, 첫 번째 침공할 때 사건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줬다.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지.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그러면서 그때 1차로 잡혀온 그 사람 중에 왕이 그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을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보면은
1차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갈대아 문화를 가르쳐서 앞으로 그 왕 앞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겠다. 그 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3년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소년들이죠. 특정 대우를 한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최고의 음식이죠.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3년간을 먹여서 그래서 학문을 가르쳐서 대접하겠다. 요즘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죠. 국비. 많은 소년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4소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내시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누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갈대아 이름을 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서요,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선봉장을 쓴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왕의 음식으로 왕이 주는 포도주나 이런 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에서 지정해 준 거룩한 자들의 음식 이거 외에는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서 굶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얻어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다니엘만은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포로 생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선민의식이란 이게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 아무리 그게 지상에서 최고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이들은 소년이에요. 사춘기 소년. 한참 이제 육신적인 어떤 생기가 발랄하고 이성이 발동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들어갔어요. 또 그들은 유다에 있을 때도 좋은 집 가문이잖아요. 왕손 가문이나 아니면 사대부치 가문이나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고 자랐겠지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와서도 그렇게 대접받는 거 우리 부모들이 고관 대작이니까 또 왕족이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사춘기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또 적당히 넘겨버리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상고를 해봐야 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 사람 네 소년만 잡혀왔겠습니까? 소년들이라고 해서 많이 잡혀왔겠죠. 그런데 다니엘만 특별히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통하냐는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포로 생활했으면 그렇게 특별 국비장학생으로 그렇게 인정하라고 특대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강대국에서 약소국을 침략해가지고 그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그들을 국비장학생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무슨 뭐 기숙사나 이런 데다가 집어넣고 특별 대우를 해준다. 그 얼마나 뭐 소위 말하면 폼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더라고 어깨를 으쓱하고 할 만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나간 과거로 여러분 끝내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뭐 의시되고 봐라. 우리는 뭐 대대로 가문이 좋아서 포로 생활하서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사춘기인데, 소년들인데. 근데 아니란 얘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부잣집에서 고관 대작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서 그게 아니란 얘기. 성경을 그래서 구석구석을 읽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는 말은 원문은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에라우나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주님도 똑같은 에라우나오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잘 읽어보라는 얘기. 지나간 역사책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책을 읽는 방법이. 일반 책이야, 뭐 역사책이야. 몇 대 왕이 어떻고 몇 대 왕이 거의 지나가면 되지.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 거룩한 책은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방법도 또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뭔가를 깨닫는 것도 전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록한 인간의 역사책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비참했던 하나의 역사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오늘 여러분들의 조상입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말로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네 후손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유대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 받는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으란다고 억지로 깨닫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영은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귀신 영도 있고 별의별 영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거저주시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그 성령이 9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 거저주신 거다. 그 중에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같은 것은 영분별의 이런 것은 다 제껴버리고 뭐만 얘기합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축사하는 귀신 내쫓거나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특정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적인 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옛날에 그랬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 와라. 또 간암 걸린 사람 와라. 그럼 나한테 기도받으면 백발백중이다. 마치 뭐가 똑같아요? 의사들이 암 전문의, 척주 전문의,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그의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이 아침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긴 건 뭡니까? 루시퍼잖아요. 내가 묵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마음을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 이것을 더럽히지 않겠다. 지상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세상의 음식으로 인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에게 더럽히지 말라고 지정해 줬잖아요. 뭐 고기도 뭐 소고기, 양고기, 또 뭐 염소고기, 이런 고기, 뭐 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도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다 지정해 줬다고요. 새도 이런 것만 먹어라. 이게 공중의 새나 땅의 모든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까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럼 생선은 여러분 비늘 없는 생선이 아주 하찮은 그런 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늘 없는 생선이 사람의 육체는 훨씬 좋은 거다. 보약과 같은 거다.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발표를 합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겉사람에게 내 육체에게 유익이 되고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을 가르치려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뭐 일요일 지켜라. 음식도 뭐 이런 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그룹을 만들잖아요. 우리 그룹은 이렇게 하는 그룹이니까 우리 그룹으로 와라. 우리만 구원받는다. 뭐 한다. 성경하고는 정 반대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안식 지키고 주일 지키고 비늘 없는 고기 안 먹고 또 무슨 뭐 안 먹고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변 환경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무엇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사건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적인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는 또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 음악이라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라는 걸 막 가지고 사람을 붕붕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내 지내온 과거를 보면 99%는 다 넘어가요. 99%.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였더니 왜 그러느냐? 다니엘이 거절하잖아요. 난 더럽힐 수가 없다. 여러분, 왕이 음식을 먹다고 더러워집니까? 왕이 먹었던 포도주 마신다고
내 혼이 여러분 더러워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음식은 겉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포도주는 겉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요즘 말하면 음식 담당자, 책임자에게 그걸 거절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자신을,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동조한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니에요. 자신, 나 한 사람이라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음식과 너희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했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가려먹는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니들이 삐쩍 말라고 보잘것없다면 왕의 일을 가만두겠느냐? 당장 해고시켜버린다는 거지. 왕이 특별히 나한테 맡기신 이 일인데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느냐?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내시장관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오.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열흘 동안 시험하라.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5개월 메뚜기 난리에 열흘 동안에 아주 극심한 최고의 어려운 시기가 와요. 성경은 여러분 편중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열흘 동안 시험할 때가 온다. 그것이 어느 때 적용되느냐? 5개월 메뚜기 환란. 그때 반드시 열흘 동안 엄청난 시험의 기간이 오니까 그거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말라니.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최고의 시험 기간. 그게 아니 열흘 동안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보고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당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예행 연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